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오른손 들고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할렐루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인생의 굴곡들이 평평하게 펴지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 흥미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진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묘미를 더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야구 경기를 놓고 보았을 때 묘미 중에 묘미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3볼에 터진 역전 만루 홈런입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에서, 특별히 야구 경기에서 정말로 진귀한 묘미와도 같은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투아웃, 그죠?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3볼에 터진 이 역전 만루 홈런이 터질 때 여러분, 야구 경기의 진짜 묘미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선수들이 이걸 기록을 했는데 4연타석 홈런을 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4번 등장할 때 있는데 4번 출전할 때마다 다 홈런을 쳤을 때 이것 또한 야구의 묘미고 또한 진귀한 기록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한개 보면은 한 선수가, 다음 거 한번 보여줄까요?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까지 다 치는 기록을 우리 히트 포 사이클, 우리나라는 사이클링 히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진귀한 기록들도 야구 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다른 스포츠 경기에도 진귀한 기록들이 있고 묘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진귀한 기록들은 야구 경기장에 내가 갔다고 해서 선수들이 바로바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야구장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4연타석 홈런 한번 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4연타석 나와서 홈런을 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안타도 2루타도 3루타도 홈런도 내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 야구 선수들이 사이클링 히트를 쳐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진귀한 현상들은, 진귀한 묘미들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야구장에 거의 매일 가거나 아니면 자주 가는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런 진귀한 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뜻밖의 이런 어떤 묘미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기도 응답도 여러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때에 몇 번 기도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응답을,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듣다가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금요일 날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다가 응답이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 유튜브로 다른 쪽에 말씀을 듣다가 그쪽에서 또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예배하고, 쉬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구장을 자주 찾는 사람들이 특별한 묘미를 볼 수가 있듯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밤이,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오늘 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는 지난주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마음에 흡족해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무엇을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 인간이 반응하고 응답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다 천국에 갈 겁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자,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에 갈 겁니다. 자, 근데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칭찬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많이 응답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까? 어느 쪽을 하나님이 더 많이 칭찬해 주실까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많이 한 것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일이죠. 그리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은 것 박수 쳐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칭찬하실 일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칭찬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을 똑같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순종으로
순번으로 바꿔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순종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순종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엄청난 칭찬인 거죠. 최고의 칭찬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을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일들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지, 기도 응답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 다 누렸어요. 이미 받아 누릴 것 다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칭찬받을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들, 충성한 것들, 그걸 가지고 칭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에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내 입술보다 순종하는 내 손과 발을 더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가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기도만 하고 기도한 것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내가 헌신해야 될, 내가 봉사해야 될, 내가 수고해야 될, 내가 충성해야 될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한 것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기도한 것, 그 응답은 이 땅에서 받아 다 누릴 것들은 다 이미 누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 천국에서 받을 칭찬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들, 충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 할 부분 다 했다?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기도만 열심히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고 돌고 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이건 누가 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는 기도해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졌을 때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돌까 말까 내가 선택해볼게요. 기도해보고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결정할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순종이지 기도해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면 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아랍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고칠까? 내가 이렇게 명예를 얻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수하에 있던 어떤 계집종이 우리 도국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면 나을 수도 있는데요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아뢰어가지고 왕이 서한을 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가지고 내 충성스러운 종, 내 충성스러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이나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가서 목욕을 해야 병이 나아요. 한센병이 낫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 저 엘리사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면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눠서 제자들에게 각각 나눠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기도만 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가서 나눠주다 보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나눠줘도 이 광주리 안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은 계속 일어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내립니다. 열심히.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주님,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쪽 직업으로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래도 내가 어부이고 평생을 이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평생을 생선밥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쪽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한 번 더 내가 판단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기적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능력과 기적은 기도만 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성령집회 자리에까지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대표 기도라고 해서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한 만큼 그 능력도 그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기도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이렇게 책망하며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너희가 주여 주여 기도는 하면서도 왜 나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로 자기 부탁에는 관심이 많은데, 기도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내게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기도로 많이 부탁은 하면서 하나님의 부탁은 왜 관심이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탁에 대해서는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직장 동료라든지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이 있습니다. 지인들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부탁을 내요. 자꾸 부탁을 내요. 장로님 5,000원만 5,000원만 주세요. 5,000원 뭐 주지 뭐 그래가지고 줍니다. 이렇게 주는데 다음날 만나도 또 10,000원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 만나더니 15,000원만 계속 뭔가 부탁을 합니다.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 이것 좀 갖다 주면 안 될까?
이것도 해주면 좀 안 될까? 계속 부탁을 해요, 부탁을.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탁은 다 들어주죠. 또 들어주죠. 또 섬기주죠. 또 나눠주죠.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어려웠어요? 그 지인에게 나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가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부탁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내 부탁에 대해서는 콧방귀도 안 끼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이 부탁하는 그 다음 것을 여러분 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본인은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것도 줄라 저것도 주라 하면서 그렇게 많이 부탁을 하면서 내가 부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겠대요. 기도 한번 해보겠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물어보면 그때 뭐라고 얘기했지? 라고 얘기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잠언 28장이죠. 잠언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루를 가도 한 주간을 가도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유목사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형편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들로 그냥 덮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또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들이 나를 찔릴 때도 있죠. 성령께서 내 양심에 찔려서 이런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내 형편상 어쩔 수 없었다고 덮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늦게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지도 않으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예배도 봉사도 다 내려놓겠다고 얘기합니다. 말로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찬송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주님을 부리려고 하는 내가 왕이 되어 있을 경우가 대부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단순히 내 일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 있는 경호 업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대요. 그때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주를 위하여 살지 생각해보겠다. 지금 내 급한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면 그때 가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를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상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내 것만 구해요.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구할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 나보다
내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모든 방식과 방법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내 것부터 해결해 주시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헌신도 수고도 희생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것부터 해결해 주시면, 내 것부터 해결해 주시면, 내 조건부터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때 가봐서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우선순위와 어떤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응답도 받고 능력도 체험할 수 있는 이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관점의 변화, 신앙의 관점, 기도의 관점, 인생의 방향의 관점, 이 모든 관점들이 있는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 기도의 관점의 변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내 기도를, 제가 이 기도를 언제적부터 기도했는데 주님 언제까지 침묵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아직도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것입니까?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 내가 이거 결혼하기 전부터 기도했던 거잖아요. 내가 이거 우리 광립교회 올 때부터 기도했던 거잖아요. 주님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이 관점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도대체 너희는 언제 순종할 거냐? 내가 이 말씀을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 유목사 통해 가지고 이렇게도 말했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했잖아. 부목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도 말했잖아. 내가 옛날에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얼마나 많이 말을 했냐? 근데 왜 아직도 순종을 안 하냐? 언제 순종을 할 거니? 우리는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순종할 거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관점이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 너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행한다면 주님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기도의 응답보다도 순종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리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배울 때,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배우셨나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배우셨습니까? 예?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많이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응답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고자, 순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겨놨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키에르케고르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실 때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그것이 내 안에서 순종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 그것은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 요구를, 내 부탁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하심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이 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더하심의 축복이 있는데, 그러면 이 더하심의 축복은 뭘까? 여기까지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순종이 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순종이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익이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순종의 유익은 뭐냐? 내가 기도했던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더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제가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자, 나아만 장군의 소원은 뭐였어요? 나아만 장군이 뭐 때문에 아랍 왕국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습니까? 또 이스라엘 땅까지 와갖고 이스라엘 왕이 저 엘리사를 가서 만나라라고 해서 엘리사한테까지 왔죠. 근데 엘리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문전박대 당하는 것처럼 엘리사가 사환을 통하여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의 얼굴 코빼기도 못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왜 돌아갔고 왜 요단강에까지 가서 7번 몸을 잠궜을까요? 이 나하만 장군의 소원은 뭐였어요? 문둥병이 낫는 것, 그거 하나였어요. 문둥병만 낫는다고 한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냐? 그래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거예요. 문둥병만 낫는다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냐? 엘리사가 있는 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만 낫는다고 하면 엘리사의 얼굴 볼 필요도 없다. 그냥 요단강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1번 잠그고 2번 잠그고 3번 잠궜는데 하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문둥병만 낫는다고 한다면 내가 7번이 아니라 7곱의 해도 내가 잠그겠다라는 마음으로 몸을 잠그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이 나하만 장군 밑에 계집 여종이 계속해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짜 좋은 성도예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신의 소원이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기도해 봅시다. 한 번만 더 금요 성령 집회 나가 봅시다. 한 번만 더 새벽에 나가 봅시다. 한 번만 더 예배하러 나가 봅시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올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목자 부목자 올해 한 번만 더 합시다. 또 교사 내년에 한 번만 더 합시다. 계속해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계집 여종이 있어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렇게 말해주는 여종이 있었기 때문에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까지 갔고, 이스라엘 땅에서 엘리사한테까지 갔고, 엘리사에서 요단강까지 갔고, 요단강에서 7번이나 몸을 씻는 그 동기가, 그 옆에 원동력이 누구였어요? 그 계집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튼지 간에 이 나하만 장군의 소원은 뭐였어요? 문둥병이 낫는 거 그거 하나였어요. 이것만 나으면 내가 뭔들 못하겠냐라고 말하였죠. 그리고 실제로 7번 몸을 씻습니다. 씻고 나왔는데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가 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누구예요? 아랍 왕국의 서열 2위였던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백전도장입니다. 각종 이 전장터라는 전쟁터는 다 다녀봤어요. 군대 장관까지 올라왔다고 한다면 아랍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겠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다 참전을 했었겠죠. 그때마다 이 나하만 장군이 뒤에서 폰만 잡고 있었을까요? 군대 장관이 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본인도 나가서 치열하게 싸움을 했겠죠. 그러다 보면 이 나하만 장군의 몸에 뭐가 있어요? 칼자국, 활자국, 또한 흉터, 이 모든 전쟁의 흉터들이 다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백전노장으로서. 그러다 보니 칼자국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고문당한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활 맞아가지고 이 또 흉터도 있었을 것이고, 찢기고 상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고 나왔더니 그 피부가, 그 흉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모든 흉터와 찢긴 상처들이 하나도 없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하만 장군의 소원은 문둥병 하나 낫는 거였어요. 그것만 나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피부까지 깨끗하게 돼요. 청담동 가서 피부과를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1억짜리 어떤 크림 바른 것도 아니에요. 따로 관리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순종으로 나갔을 뿐인데, 순종으로 목욕을 했을 뿐인데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이 될 때 우리들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소원들도 이루어지겠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상처들, 엉켜있고 꼬여있는 문제들,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밀어놨던 것들, 이 모든 것들도 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 소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미숙하고 나약하여 구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들 깨끗하게 주님이 치료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켜있고 꼬여있는 실타래들 다 풀어주시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어있는 것들,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들 주님이 다 녹여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복들을, 이러한 축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여러분 있을까요? 나하만 장군의 순종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하 5장 6절과 7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시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저 왕이 틈이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 서한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틀림없이 뭘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저 왕이 틈을 타서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치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하만 장군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몸만 깨끗하게 나은 것이 아니라 전쟁도
멈췄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순종 하나가 전쟁을 멈추고 화목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순종이 전쟁을 멈추고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말씀에 순종 한번 했을 뿐인데 나의 이 순종으로 인하여 전쟁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원상복귀가 아니에요. 순종은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귀만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병 하나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다 깨끗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도 멈춰지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원상복귀가 아니에요. 그냥 나만 장군의 몸만, 문둥병만 낫는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귀까지 가서 물을 채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요수리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귀까지 채우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쳤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30살밖에 안 먹은 시퍼렇게 젊은 예수가 미쳤나,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건가? 지금 우리를 쫓아내려고 작정을 한 건가? 지금 우리가 갖다가 물 부은 거 물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딱 떠다 주면 연회장에서 맛본 사람들이 다 귀족들인데, 다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인데 이거 떠다 줬다가 그들이 그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준 것을 물이라고 알게 되면 우리는 끝나는 거다. 우리는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저 시퍼렇게 젊은 30살밖에 안 먹은 젊은 예수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나? 이해도 되지 않고, 그죠? 용납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이 순종을 하인들이 합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포도주만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 연회장부터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식이 시작되면 처음에 좋은 건 내놓고 나중에 알딸딸하게 취하게 되면 그때 가서 안 좋은 것들을 낸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뭘까요? 이 집도 틀림없을 거라는 거죠.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이들이 이 연회장에 참여했을 거라는 거죠. 그냥 관례대로 먹고 본다면, 선례대로 먹고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좋게 좋은 걸 내놨다가 다 취하고 나면 그때 가서 형편없는 것 그냥 이런 걸 내놓는데, 이 사람들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주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맛본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맛보게 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인들의 순종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하인들의 순종이 더 좋은 것들로 바뀌게 하는 능력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원상복귀가 아니에요. 순종은 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은 본전을 뛰어넘어 더 좋은 것을 얻게 해주시는 더함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금요일에 와가지고 그냥 목사의 설교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기도의 내용들보다 더 좋은 방법과 내용들로 응답되어지게 하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더함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났던 사건들이 지금 나아만 장군과 이
가나 혼인잔치만 보더라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되게 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이루어지게 하는 순종이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순종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순종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설교라고 생각하면 순종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저 유목사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들렸을 때 그것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로 그 말씀이 옮겨지게 되면서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번역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천국에 가서 칭찬받을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얼마나 많이 받았냐? 그건 이미 이 땅에서 다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나의 말들을, 이해도 되지 않는 나의 말들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그 순종을 주님은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순종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더하여 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로 옮겨져서 순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더하여짐의 축복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더하여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보다 순종이 더 먼저임을 알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종을 하고 그 물을 떠다주는 순종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보다 더 좋고 구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더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